할렐루야. 오늘은 12월 9일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정시 매일 예배를 드리시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에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 위하니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군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5장 20절에서 6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유다 자손의 지파가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의 남쪽 끝 에돔 경계에 접근한 성읍들은 갑스엘과 에델과 야굴과 기나와 디모나와 아다다와 게데스와 하솔과 인난과 십과 델렘과 부알롯과 하솔 하다다와 그리옷 헤스론 곧 하솔과 아맘과 세마와 몰라다와 하살 갔다와 헤스몬과 벳 벨렉과 하살 수알과 부알 세베와 비스요다와 바알라와 이임과 에셈과 엘돌랍과 그실과 홀마와 시글락과 맛만나와 산산나와 르바웃과 시림과 아인과 림몬이니 모두 29성읍과 마을들이었으며 평지에는 에스다울과 소라와 아스나와 사노아와 엔간님과 답부아와 에남과 야르묵과 아둘람과 소고와 아세가와
사라임과 아디다임과 그데라와 그데로다임이니 14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스난과 하다사와 믹달각과 딜르안과 미스베와 욕두엘과 라기스와 보스갓과 에글론과 갑본과 라맘과 기들리스와 그데롯과 벳다곤과 나아마와 막게다이니 1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림나와 에델과 아산과 입다와 아스나와 느십과 그일라와 악십과 마레산이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에그론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에그론에서부터 바다까지 아스돗 곁에 있는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스돗과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과 가사와 그 촌락들과 그 마을들이니 애굽 시내와 대의 경계까지 이르렀으며 산지는 3일과 얏딜과 소고와 단나와 기럇 산나 곧 드빌과 아낫과 에스드모와 아님과 고센과 홀론과 길로이니 11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아랏과 두마와 에산과 야닌과 벳다보아와 아베가와 훔다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시올이니 9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마혼과 갈멜과 십과 윳다와 이스리엘과 욕두암과 사노아와 가인과 기브아와 딥난이 10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하룰과 벳술과 그 돌과 마하락과 벳아녹과 엘드곤이니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기럇 바알 곧 기럇 여아림과 랍바인이 2성읍과 그 마을들이었으며 광야에는 벳아라바와 밑딘과 스가가와 닙산과 소급 성읍과 엔게딘이 6성읍과 그 마을들이었더라. 예루살렘 주민 여부스 족속을 유다 족속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호수아 15장의 말씀은 유다 지파가 기업으로 받은 땅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본문을 읽으면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수많은 성읍들의 이름이 등장하고 또 발음도 어렵습니다. 또 많은 지명이 나오지만 어디가 어딘지 솔직히 잘 모르죠. 이런 내용을 다 읽어야 하는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단순히 지리를 기록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담아 기록된 말씀임을 기억하고 읽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어떤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담겨져 있을까? 첫 번째는 유다 지파가 받은 땅은 장자의 기업이었다는 거예요. 유다 지파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가나안 땅을 분배받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은 땅을 분배받게 되죠. 남부 네겝에 36개의 성읍, 또 세펠라 지역에 42개의 성읍, 또 산지 38개의 성읍, 또 유대 광야 6개의 성읍을 분배받게 되죠. 유다 지파가 이렇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가장 먼저 땅을 분배받고 또 가장 넓은 땅을 분배받는다는 것은 유다 지파가 장자 지파로서의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원래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장자 지파는 루벤 지파였습니다. 유다는 야곱의 4번째 아들이에요. 장자는 루벤이죠. 그래서 혈통적으로 따지자면 루벤 지파가 장자 지파입니다. 루벤은 분명 육적인 의미로의 장자였던 것이죠. 여러분, 장자는 다른 형제들보다 2배의 기업을 받고 또 지도자 역할을 맡으며 하나님 주신 가문의 영광을 이어가야 하는 자리라는 거죠. 그러나 루벤은 이 장자의 영광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 이유는 바로 루벤이 자신의 욕망을 다스리지 못했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는 거죠. 창세기 35장 22절에 보면 루벤이 범한 죄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루벤이 아버지의 첩과 동침하였더라. 이 한 사건은 단순한 실수나 순간적 잘못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와 가정을 무너뜨린 엄청난 죄라는 거예요. 돌이킬 수 없는 죄라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루벤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9장 4절 말씀인데요. 너는 물의 끓음 같아서 뛰어나지 못하리니. 여러분, 끓는 물은 항상 요동치지 않습니까? 그처럼 루벤은 끓는 물처럼 안정되지 못하고 충동적인 사람이란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루벤은 리더로서 자질이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은 루벤에게 장자의 명분을 허락하지 않고 대신 네 번째 아들인 유다에게 장자의 명분을 넘기셨다는 거죠. 왜냐하면 유다가 장자 같은 리더십을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위해서 대신 희생하고 또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또 신앙적으로도 다른 형제들보다 탁월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유다를 장자로 세우셨다는 거죠.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창세기 49장 야곱의 유언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만민이 그에게 복종하리로다. 이 홀이라는 것은 뭐냐면 왕이 지니고 다니는 지팡이를 말합니다. 즉 홀은 왕권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의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뜻이냐면 유다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 지파가 그 왕을 계속해서 계승해 나간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의미는 곧 유다 지파가 영적인 장자로 임명되었음을 보여주는 말씀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장자의 특권을 유다 지파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장자로 태어났다고 해서 다 장자의 기업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루벤은 장자였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하나님 앞에서 그 직분을 감당할 만한 신앙과 순종의 삶을 보여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영적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장자의 영광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과 순종으로 세워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인간의 기준대로 일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순서나 혈통으로 선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모습을 보는 거예요. 영적인 자질을 보시고 또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르우벤이 아닌 유다를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유다라고 해서 잘못이 없고 약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유다 역시 실패도 했고 잘못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유다 지파를 통해서 다윗 왕이 나오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유다 지파에서 나오심으로 유다는 이스라엘의 영적 장자 지파가 되고 장자의 기업을 계승하게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동일하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문을 보지 않습니다. 배경을 보지 않는다는 거죠. 조건을 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인간적 장자, 육적인 장자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장자의 기업을 받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유다 지파의 안타까운 실패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본문은 이렇게 유다 지파가 장자의 기업을 받았지만 한 가지 실패한 예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63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유다는 분명 장자의 기업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가장 넓은 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이 한 문장으로 유다가 범한 치명적인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른 땅은 다 정복했지만 예루살렘은 정복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은 그냥 작은 성읍이 아닙니다. 훗날 이스라엘의 중심지요, 성전이 세워질 장소로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거룩한 도시였다는 거죠. 그러나 이 중요한 성을 유다는 처음에 정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도 그냥 내버려 두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예루살렘은 이미 한 번 정복한 적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가나안 연합군과 싸웠을 때 그 승리하여서 예루살렘 왕을 무너뜨린 적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었을까요? 무너뜨렸지만 완전히 쫓아내지는 못했다는 겁니다.
즉 완전한 정복이 아니라 부분적인 승리에 만족했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방치한 거예요. 언젠가는 정복하겠지라고 생각하고 미루고 타협하며 지낸 것입니다. 그 결과 다윗이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전까지 약 400년 동안 예루살렘은 남의 땅이었습니다. 그리고 400년 동안 이스라엘은 가나안 족속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땅에 우상과 문화의 영향을 받아서 수없이 죄를 짓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 죄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가나안 족속을 남겨두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런 명령하신 것은 하나님이 잔인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진멸을 즐기시거나 또 피 흘림을 좋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신명기 20장 18절 말씀이죠. 그들이 너희를 범죄하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유다 지파는 이 하나님의 명령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는 죄가 될 수 있는 근원을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로 인해서 큰 실패와 상처를 겪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을 잃어버렸고 영적인 삶이 무너져 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도 아직 정복하지 못한 예루살렘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분명 다 제거하라고, 끊어내라고, 남겨두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언젠가는 해야지, 나중에 하면 되지, 별거 아니겠지, 이 정도면 괜찮겠지, 남겨둬도 되겠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미루고 타협하는 문제가 없습니까? 여러분, 작은 타협이 큰 패배가 될 수 있고요, 작은 죄가 돌이킬 수 없는 무너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죠. 죄는 언제나 작은 틈으로 들어옵니다. 그 작은 틈이 결국 우리의 신앙 전체를 무너뜨린다는 것이죠. 그러니 타협하지 마시고 미루지 마시고 지체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완전히 이행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의 실패를 반면 교사로 삼고 여러분 삶 속에 남겨져 있는 죄의 잔재들, 영적인 빈틈들을 완전히 정리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 교만함, 또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상처와 분노, 반복되는 죄의 습관, 또 포기하지 못하는 내 욕심, 말씀보다 앞서는 내 생각, 이 모든 것들을 완전히 제거하고 완전한 순종의 길을 걸어감으로 영적인 장자가 되어서 영적인 장자의 기업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저희에게 장자의 기업을 주신 그 은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자격과 배경이 아닌 하나님의 선택과 은혜로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유다 지파가 받은 기업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도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 가운데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동시에 유다 지파의 실패를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남겨둔 죄의 흔적들, 또 미루고 타협한 예루살렘 같은 부분들이 있다면 오늘 시간 모두 제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끊어낼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작은 타협이 큰 무너짐으로 이어지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죄가 들어올 수 있는 작은 틈이라도 남겨두지 않는 완전한 순종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